자,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제 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40일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제 주간인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 목적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있을 수 없다. 우연히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연히 주어진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잠깐의 시간 동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고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즐겁게 살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을까? 사람의 구성 물질은 무엇이고 사람은 또 어떤 순서대로 창조되었을까? 과연 흙으로 창조되었다는데 흙과 사람의 성분이 어떻게 같을까? 또 과학과 따져서 성경의 과학과 일치하는가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합니다. 창조의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계획하시고 사람에게 뜻을 두시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에게는 목적이 없지만 계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사람에게 두셨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납득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고 그 뜻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기쁠 것 하나 없는 상황으로 가득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또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절망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연히 태어난 존재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절망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창조되었고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목적을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좀 희미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당,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딱 반으로 나누어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고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저녁 6시예요. 우리는 아침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녁 6시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항상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의 구분이 좀 다른데 습관에 따라서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병자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며칠, 몇 달 가는 건 기본이고 수년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수십 년 동안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또 이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상류층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경우가 많았고 먹더라도 그냥 푸석푸석한 빵 조가리 정도였죠. 그러니까 영양도 떨어지고 의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병이 이렇게 아주 이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랫동안 병에 걸리면 지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몸이 아픈 것보다 몸 때문에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제 절망적이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는데 바로 이때 조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그다음 아멘. 그다음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대에 내 몸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모르시겠습니까? 자, 귀신에게는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그 말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귀신들이 하는 말 중에서 뭐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 말을 막으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귀신이 아예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귀신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고침을 받은 병이 나은 그 나병 환자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소문을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소문을 널리 퍼뜨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 고쳐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피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피할 이유도 없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침묵하라고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맞지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예수님을 축혀 세우는 일이 계속된다면 정작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방해받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드러나지 않도록 동네로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도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는 약간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같죠. 내용은 같은데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러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기록한 책이고 4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복음서 첫머리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내용을 가장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줄기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보, 이 족보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내가 상세하게 적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해서 이 첫 문장에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시작, 이게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우리에게 온 좋은 소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에는 복음이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나라 안에 황제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을 하죠. 그런데 마침 그 두 세력이 도시 밖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진짜로 이제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도시 안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력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도시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누가 이겼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성문이 열리고 어떤 한 사신이 말을 타고 오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 누가 황제가 되었다, 이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등극, 아니면 이 도시를 새롭게 다스릴 로마 황제, 새로운 로마 황제의 탄생,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의 탄생을 전하는 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이죠. 추종자들에게 이 복음, 그러니까 승리한 추종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구나, 승리자구나.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 소식이죠. 복음은. 정리하면 복음은 나라와 도시를 통치하는 새로운 황제의 등극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겉으로 볼 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죄와 사탄,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이제 그 나라를 끝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통치자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의 나라는 끝났다,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좀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단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데 복음의 소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왔다. 죄와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고 왔다. 승리자로서 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전도였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동시에 누구의 목적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 메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의 존재 이유를 봉사하는 것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없는 사람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고 또 맞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은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결과물이었고 수단이었어요. 무슨 결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가 물러났다라는 결과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이지 교회가 봉사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삶으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로, 마을로 찾아다니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고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내야 하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 죄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화되어서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꺼립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나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하죠.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해야 하고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교회 안에서는 잘 보여주는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 신는 신발과 교회에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신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살아가더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봤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조사는 아니고 좀 심각하고 몇 번을 곱씹어 봐야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득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3040 세대는 왜 교회를 떠나는가,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제 코로나를 진단하고 코로나를 결산하면서 이제 나온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팬데믹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현실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75에서 80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고 재정도 한 80에서 90 정도가 모이고 사역도 한 70에서 80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사가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여주는 이제 조사였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를 겪고 난 후가 코로나를 겪기 전보다 믿음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20% 정도, 20%면 대단히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20%의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고 아니면 사람들의 신앙에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가 줄어든 유일한 국가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하여튼 우리나라는 뭘 하면 유독 별난 것 같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증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 코로나 때 믿음이 약해지고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연구해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 교회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 이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교회 생활을 막히니까 내 믿음이 줄었다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죠.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 자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가보다 그 메시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자체에 집중해야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뭐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앙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메시지를 따라 살지 않고, 메시지란 설교죠. 설교를 따라서 살지 않아도 설교자, 메신저를 잘 대접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전에는 부흥사들이나 집회를 하면 꼭 내가 뭘 해야 돼요? 그 부흥사나 강사에 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겠지만 그것을 내 믿음의 표현, 내 믿음의 전부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그 메신저를 대접하는 것은 있지만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좋은 메신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내 믿음이 훌륭하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목회자들을 초빙할 때 어떤 사람을 초빙합니까? 학벌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학벌 좋은 사람. 저렇게 학벌 좋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좋은 메시지고, 그 좋은 메시지를 내가 들었고 그 메신저를 내가 잘 섬겨주고 있으니까 내 믿음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른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또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드렸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러한 삶 속의 일부죠. 일부입니다. 제가요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는 성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봉사하시고 또 봉사하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다 하라고 하시는데 종종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냐고, 문제 없겠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생활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 너무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생활이 인생 전체가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정 생활을 해야 하고 또 뭐 다른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소명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회에 매여 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매여 살되, 교회에서 함께 살되 다른 직장이나 가정생활 또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른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죠. 하겠다고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되물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면 제가 기쁘게 그 섬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봉사하실 분이 많이 필요해서 요즘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섬김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다른 모든 사람들,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소개시켜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나라를 경험시켜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반반일 수도 있고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목적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굉장히 힘든 곳이 직장입니다. 세상과 사단이 힘을 내는 곳이 직장이고 돈이 지배하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 직장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되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업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목회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만 결국 그 메시지를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잘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시대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경북도청 신도시 이 지역과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또 이 세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임 공동체의 목적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소식을 삶으로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으니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다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